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전해 내려놓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원래 그 인품이 아주 훌륭한 그런 덕장으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한 나라마다 가혹하게 그렇게 다루지 않고 언제나 유화 정책을 펴서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이 왕이 썼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 왕의 칙령 때문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한 번은 이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이웃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 왕과 왕비와 그리고 왕의 자녀들을 포로로 다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이 적국의 왕을 직접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참 이 사람들은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적국의 왕한테 물어봤어요. 만일 내가 그대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적국의 왕, 포로 잡힌 적국의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다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만일 내가 그대의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층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혜민이가 모처럼 아빠하고 같이 나온 것 같아. 아빠의 마음이 바로 너를 향한 아빠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야. 그런 거예요. 그대의 자녀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요. 만일 내가 그대의 왕비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적국의 왕이 스스럼 없이 주저함 없이 대답하기를 만일 내 왕비를 살려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고레스 왕이 깊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신하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은 죽이기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다. 다 풀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적국의 왕비 자녀들이 다 풀려난 거야. 이제 풀려난 그 왕이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왕비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듣던 대로 이 바사왕 고레스는 훌륭한 덕장인 것 같다. 그럼 분명히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인물도 얼마나 출중한지 모르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왕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 왕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한 그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을 황홀하게 쳐다보느라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참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 연시가 되니까 뭔 그렇게 모임들이 많은지 아마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 아마 그 모임에 갔을 것 같아요. 무슨 막년회가 그렇게 많고 무슨 개모임, 동창 모임이 많은지 그 마지막 막년회 한다고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라고. 이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가 황홀하게 바라볼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세일 물품 보려고 그냥 그거 쳐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한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 초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좀 돌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우리가 성탄을 지킬 때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탄 주기를 지키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들이 지금 흐트러져 있다면,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저런 데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관심을 좀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관심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역반에서 우리가 넘어서 8장을 6번에 나눠서 같이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부분을 택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성탄절 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3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 할 게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감격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환호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26절과 30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다.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대요.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구할 수 있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는 부모를 통해서, 믿는 자식을 통해서, 이웃과 친척을 통해서 때가 딱 됐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게 있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앞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미리 아셨다고 했죠? 창세전에 아셨어요. 여기 아셨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인 부부간의 그런 알물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인격이 어우러진 전인격적인 알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창세전에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 조성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하셨다 그래요. 예정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걸 가리켜서 선행적 은혜다 그래요. 선행적 은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선행적 은혜다. 이 선행적 은혜가 없다면 오늘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이 선행적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죠.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딱 불렀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쫓아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래,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의롭게 해주신다. 여기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에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이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심판으로 임할 때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6월이라는 말이 1월달, 2월달, 3월달 그게 아니라고 했죠. 넘을 6월, 넘을 유자, 넘을 오자라고 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죄 있는 죄인이에요. 마치 문설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고,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만 죄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이게 덮여져 있는 사람은 그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죄를 어떻게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최고로 힘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일에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삶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부르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말아도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까지 다 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석탄을 앞들고 바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황홀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그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 분이구나.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아셨고 사랑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때가 돼서 이거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부르신 사람이 있고 20년 전에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지난주에 부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이 오늘 몇 분께 나오셨는데 1부에도 한 2분 정도 나오셨는데 2부에도 몇 분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부르실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데 근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죠. 옛날에 한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가다가 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할까? 전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위해 주셨고 그랬는데 마치 남자가 군대 가면 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가 있듯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도 이전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갖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절대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최고로 힘이 세신 분이고 그죠? 그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입니다. 가장 귀한 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연예인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 사랑해.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 이렇게 입으로 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입으로 늘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중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날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들이 될 그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들이 오는데 맨날 입으로 사랑해 하면서 그런 날이 오면 그냥 양말 한 컬에 그냥 사주고 대충 때운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1년치 연봉을 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죠? 한국에서 몇 벌 안 되는 그런 옷을 그냥 딱 안겨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그러면 조금 그냥 그죠? 조금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간이나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 간을 그냥 이식을 시켜주고 신장을 막 이식시켜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죠.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죽을 위기에 딱 처했는데 예를 들어 차에 막 덤프트럭이 막 그 여자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막 그렇게 막 죽일 위기가 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탁 밀치고 자기가 대신 치워 죽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죽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죠. 그죠? 그 여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추운 날 그냥 추위에 벌벌 떨어서 떨며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옷 몇 벌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성탄절이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구창이나 돼지우리간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순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시구창에 들어가 사는 것, 평생 돼지우리간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내가 이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도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최후 통첩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자라는 거 너희들 모르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후 통첩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죠. 확증했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데몬스트레이트예요.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데모하듯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언제 보여주셨느냐? 그 사랑을 언제 보이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게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심지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 가장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마음 바꾸겠어요? 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 취소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악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바꾸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중국 정탐훈련을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일정 가운데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한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이렇게 방문한 그런 일정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 묘지 자체가 너무나 황량하게 널려져 있더라고요. 참 이게 묘지인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묘지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데 가면 또 잘게 꾸며진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묘지에 이렇게 한 분들의 그 묘비를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쭉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 묘지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 묘지가 딱 있는데 처녀로 거기에 와가지고 30년, 40년 전에 왔으니까 선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편한 지역도 있지만 지난번에 중국이 또 200명의 선교사를 다 추방했잖아요. 그건 30년, 40년 전에 거기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거기 선교하러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 한국인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순교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 딸 중에 하나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곳에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요즘 중앙 아시아 그쪽 지역에 지금 무슬림들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상당히 좀 핍박을 받고 2,000명 이상의 지금 상당히 그 부상을 당하는 그런 어떤 신문의 소식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날에 제 딸이 아빠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갈 거야. 만약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빠 허락해줘.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쉽게 허락할 수 있을까? 아마 차라리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넌 그냥 여기서 결혼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 아빠가 대신 갈게. 내가 갈게.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고민하다가 모든 희생과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고 제 딸을 선교지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딸을 선교지로 보냈는데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보냈는데 그 딸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거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공급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딸을 보냈으면
그 딸이 선교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들은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내가 너에게 대한민국 땅 다 주마. 부족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시아 땅 다 주마. 얘다. 이것도 부족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세계 땅, 우주 전체를 내가 너희에게 다 주마. 그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최고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그런 최고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감정적으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정적으로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나는 바울처럼 그 사랑을 내가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만큼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한 사랑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한다면 내가 운전하다가 차가 막 10번 막 뒤집혔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보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송사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셨다는 말. 하늘나라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 앞에 쓸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하늘나라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나라 법정에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었던 죄를 기소하고 고발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가 누구냐면 마귀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하고 기소한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계시죠.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늘나라 법정에 딱 갔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파일을 갖고 있는 마귀가 딱 나와서 우리의 죄를 기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오늘 22일이죠. 하나님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2013년 12월 22일 11시 예배 드리는데 몸은 예배 자리 딱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은 온통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이 인간은요, 2013년 12월 21일 날은 무슨 죄를 지었고 20일 날은 무슨 죄를 지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을 그 마귀가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어서 그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이 인간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래 그렇구나 맞다. 마귀 네가 기소한 대로 이 인간이 그런 죄를 다 지었구나. 너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너는 지옥 형벌이다. 땅땅땅 그렇게 때리시겠습니까?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미 선언받은 자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 그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김 받았다는 선언이거든요. 내가 미래에 혹시 내가 아직도 짓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나란 인간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딱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나란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죄는요 이미 다 어떻게 용서받고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인간들은 일구이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일구이원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결사적으로 나서서 막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의 기소를 듣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리고 형벌을 물려서 지옥 심판을 우리에게 명한다면 예수님께서 결사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는데 이 사람의 죄값을 다시 물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지불한 죄값은 뭐가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한 그 형벌은 뭐가 됩니까? 나보고 이 인간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 지란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3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착해서 여러분들 착해요? 우리가 착합니까?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그죠? 착해서 우리가 뭐 죄를 안 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일을 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내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대신 죽으셨고 그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 절기가 나와요. 대속죄일이 뭐 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그 속죄일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인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날만은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를 갖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속죄소 뚜껑에 그 제물의 피를 부어요. 제물의 피를 거기에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고 발에 묶였던 그 줄로 시체를 끄집어내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나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걸 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 것과 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우편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계셔요.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또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하다가 피곤하다고 쉬고 바쁘다고 쉬고 기도하기 싫다고 쉬고 쉴 때 참 많죠. 그러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이게 환자들 이게 신방을 갈 때요. 병원에 환자들 이렇게 신방을 갈 때 환자들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교인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거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격려가 납니다.
내가 꼭 이 병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해 주는 인간, 빠지는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머리가 휘어지는 거 하나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기도해줘도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이건 사람의 기도하고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요? 이처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고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성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성탄주의를 우리가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고 그 강하시고 최고로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미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내가 진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상, 거룩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상 필요한 모든 거 아끼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분이에요. 이런 우리를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면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